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직접 라마에 있는 사무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당신은 늙고 이제 당신의 후대가 이제 올라오는데 당신의 후대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행동을 취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탄원을 하는 거죠. 탄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은 늙었으니까 이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올라와서 그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통치하고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하는 게 이상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탄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왕을 세워달래요. 보세요. 탄원을 한다면은 사사를 새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왕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한 것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은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는 빌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원하는 건 뭐냐?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원래부터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걸림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었죠. 즉 사사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사가 없어야지 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왕의 제도를 가져오면은 사사를 이제 그만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고 싶은데 근데 걸림돌이 바로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잘 된 거죠. 빌미를 준 거죠.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누구한테 주어졌냐? 사사에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예.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그 대신에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동시에 왕을 세우는데 걸림돌이에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유일하게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온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당신 이제 그만하라고. 당신의 아들들도 그만하고 사사제도 이제 없애자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당연히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사인 사무엘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버렸대요. 이걸 보고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물을 거예요. 아니 왜 사사를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게 되지? 꼭 사사 제도야만 돼? 왕정이면 안 돼? 군주제면 안 돼? 봐봐. 다윗은 군주제였잖아. 근데 하나님 버린 거 아니잖아. 왜 하나님이 여기서 사사 제도를 버렸는데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종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꼭 사무엘을 버렸다기보다는 그냥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 군주제, 즉 중앙집권 권력형.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앙집권 체제, 좀 강력한 체제죠.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군주제를 원했는데 아니 사무엘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람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람 안 버린 거잖아. 이후에도 사무엘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사드리고 그러잖아. 그 어떻게 보면은 사사가 이 정치적 권력을 이제 놓게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권세만 가지도록 한 게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거는 사무엘을 버린 거 아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더 잘 되게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바가 아닐까요? 오바가 아니라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왕 대신에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왕이 인간적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왕들이 신학적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포장했던 군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에게서 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나 군주다, 왕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의 문제는 뭐냐? 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 왕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싸우죠.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가 된 하나님의 이 대리가 되는 나 왕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어이없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왕은 절대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라도 심지어 민족도 우리의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들과 임금들은 거의 충성을 종교화시켜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있던 유교죠. 그래서 충성 이거를 아주 종교화시켜버립니다. 미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왕에게 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목숨을 그런 왕이나 나라나 심지어 민족에까지 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self defense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self defense는 사실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때는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게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6.25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우는 거. 왜냐? 공산당은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를 다 박멸시키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주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왕이 돼서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군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만약에 죄인이, 그것도 악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주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군주제는 최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인간이 왕이 되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도는 제일 나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에서나 여러 이 시행착오를 겪고 고생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이런 다음에 와서야 지금에서야 비로소 허수아비 군주들이 있죠. 그것도 입헌 군주제죠. 입헌 군주제. 헌법이 있고 군주가 있고, 그래서 군주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왕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행인이라고 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가서 군인을 시킬 거다. 너희의 아들들을 그냥 차출해서 무조건 데려가서 전쟁에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거다. 밭을 갈게 한다. 추수를 하게 만든다. 노예죠, 거진. 그리고 딸들을 데려다가 일들을 시키고 떡 굽는 자로 만들 거고, 그 귀한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전쟁터로 몰아넣고 노예처럼 시녀로 삼고, 그런 다음에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주고, 소위 세금이라고 하면서 수탈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곡식을 거둬두고 세금이죠. 그리고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끝에 가서는 너희가 그의 종이, 말이 종이지 영어나 원어는요, 그의 노예가 될 것이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인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내게 부르짖을 것이다. 근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왜? 너희가 골랐기 때문에. 너희가 골랐고 너희가 원했고 너희가 달랬기 때문에 줬고, 너희는 그것의 맛을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으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요. 죄인인 인간이, 그것도 악인인 인간이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 지옥인 겁니다. 모든 백성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았다는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바로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니 아수르 왕이니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100만 명 단위로, 어떤 사람들은 1000만 명 단위로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린 나라들이 바로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가 이렇게 신이라고 주장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한다고 그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하나님처럼 자기 희생으로, 자기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 세상을 다스렸더라면, 그게 원래 인간의 본분이죠. 그랬다면 이 세상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노예로 다루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버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그러한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나날들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은 그거 제일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달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걸 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번 나오는데 5절과 19절에 나옵니다.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되길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고 그를 신으로 모시고 바로 그 애굽 사람들처럼 그런 미신을 따라가고 지저분 것들을 한 것들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공의와 긍휼과 거룩함과 사랑이 있는 나라와 제도와 관계, 그러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싫어. 우리는 저렇게 더러운
애굽과 똑같이 되고 싶어. 저렇게 더러운 블레셋과 똑같이 되고 싶어. 저렇게 폭력적인 그러한 나라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즉 애굽에서 불러 나왔을 때 행동했던 것과 지금 이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다시금 그 노예와 그리고 죄에 묶여 있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거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왕을 갖고 싶다. 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더라도. 예, 바로가 노예를 만들었죠. 왜? 왜냐하면 그러면은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똑같습니다. 돌아가자. 어디로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나라들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 똑같은 생각, 즉 자기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고 싶고 다른 왕들 같은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왕들의 노예가 되고 싶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가 우상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왕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섬길 존재죠. 이게 이들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심이 뭐냐? 본심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즉 자기의 안락과 편함을 또는 자기의 안전,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스러운 인간이나 권력이나 이걸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주제가 아닌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부족이 서로 그때마다 모여야 되는 이런 것이요,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도시국가. 이런 게 바로 옛날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가 도시국가였어요. 여기에 특징은 절대적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권이 각자에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요. 소위 요즘 얘기하는 민주주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도 아닌 인간, 그것도 죄스러운 인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악한 사람, 만약에 엘리의 아들들이 왕이 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꿀 수도 없어요.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적어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론적으로 끌어내릴 수야 있죠. 그게 민주주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들은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왕이 돼버리면요. 근데 그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자기들에게 안전, 적어도 그렇게 자기들은 믿는 거죠. 또는 안락, 애굽에 돌아가면 안락하다, 배부르다, 고기 많이 먹는다. 그게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본심이에요. 다시금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 어려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면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 그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더라도, 타락했더라도 자기들에게 먹을 것과 편함과 안락과 안전과 이런 걸 갖다가 주리라 믿는 그러한 우상들을 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려주셨는데도 이들은 이걸 거부하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걸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그렇게 너희를 노예로 삼는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왕을 원한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두 개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고 이들한테 그냥
왕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죄인들이 뭐를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막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세요. 이거 기도응답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 맞죠. 그러나 이거는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망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초이스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례지만은 그게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넣는 거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왕의 노예가 되겠다?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돈과 욕망의 노예가 되겠다?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면서 좋아하죠, 사람들이. 만몬의 노예가 되는 건데, 기도응답이라고 좋아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게 자기한테 그 나쁜 건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이러한 저주 같은 것으로 몰아넣는 구하는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것들만 자꾸만 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들어갈수록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세상과 건강과 이러한 육신에만 더욱더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어떤 때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 같은 왕정죄를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초이스를 만들 때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심지어 저주 같은 것을 그런 잘못된 것을 고를 때도 허락해 주시지만 그때 가서 주님을 믿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은혜. 당연히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택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이러한 초이스, 이러한 결정을 보시고도 이거를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고른 게 잘한 거냐?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잘한 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쟁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겪고 나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한 안락과 안전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적인 신앙, 자꾸만 뭐 달라고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달라는 신앙, 세상의 삶과 집착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등한시하는 신앙, 이런 거 한번 박혀버리면요, 이걸 물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것이 한번 바뀌어버리니까 미스바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도 지금 본심은 우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본심이 우상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가 저주를 고르시는데도 그것을 존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시는지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도 다시금 우상을 쫓는지 또한 봅니다. 주여, 오직 저희는 처음부터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